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성일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저에게 김영현 전도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조만간 밝히겠다고 뉴올프레스 이기남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김영현 전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전에 변승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변승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자 때문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 제목이 좀 문제가 있다,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교인이란 말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달라요. 뭐 다르게 말하면 교인이란 말과 성도란 말은 달라요. 교인이란 말은 교회를 다니면 교인입니다. 1년에 한 번 가든 한 달에 한 번 가든 매주일 가든 일주일에 몇 번씩 가든 교회에다 적을 두고 있으면 교인입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교인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른 말로 거듭나야 성도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은요, 설교를 할 때 앉아있는 회중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니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이 들어갈 때 거듭나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런 얘기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옥 가는 크리스찬,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지옥 가는 교인이라고 제목을 잡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좀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많이 흐르는구나. 그 메시지 자체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100% 다 맞는다고 아무도 장담 못하거든요. 어긋날 수 있어요.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백석교단에 이제 변승호 목사님이 소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백석교단의 영향력이 아주 큰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변승호 목사님을 만나셔서 좀 지도를 해주세요.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셔서 그 자세 낮추고 겸손하게 수정을 한다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얘기를 하겠다고 제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좀 자세를 낮추고 좀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 교단을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단들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선지자 학교 같은 것들을 열잖아요. 또 사도 학교 같은 것들을 열잖아요. 예전에 이제 큰믿음교회죠. 지금 이제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만 큰믿음교회 카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정보를 접해 보니까 사도학교, 선지자학교, 이거 문제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외국의 사역자들을 대거 동원해서 이 변승호 목사를 이렇게 띄워주는, 홍보해주는, 이렇게 막 세워주는 이런 영상들을 꽤 많이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예언자들이 왜 변승호 목사를 띄워줍니까? 진짜 예언자면은 예수님만 높여야죠. 예수님만 찬양해야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 통로로 예언자들을 세운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거죠.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거죠. 직통 계시에 너무 치중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교리적인 문제를 세세하게 다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제 마음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승호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연합집회를 연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부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이후로 부르지 않았던 연합단체들도 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근데 이제 전광훈 씨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죠. 이 참 비극이죠. 이런 사람이 교계 연합단체 대표가 됐으니까. 한기총은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가 자꾸 들리죠. 변승우 목사한테 5억을 바꿔서 이단 해지를 해줬다. 이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광훈 씨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억을 받았다면은 그게 한기총으로 들어왔는지 전광훈 개인이 꿀꺽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요. 아무튼 이 변승우 씨 이단 해제하는 문제 때문에 주류 교단들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교위원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후에 한교총이 만들어졌죠. 한기총은 허울만 남아버린 거예요. 주류 교단이 다 빠져버려서 군소 교단들만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게 이제 변승호 목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내용들, 자료들, 이제 그게 일부를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린 겁니다. 김영현 전도사는 일단 결론부터 내리면은 이 변승호 목사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영상을 하나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틈날 때마다 하나씩 밝힐게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계속 어떤 얘기들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왜 안희안 목사님이 그 김영현 전도사를 자꾸 이렇게 커버를 하느냐, 가깝게 지내느냐, 친하게 지내느냐, 자꾸 세워주느냐, 왜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변승호 목사하고는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변승호 목사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애초에 좀 이야기를 잘 경청했더라면, 자세를 낮췄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자 이 부분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답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침묵 모드였는데 이제는 좀 얘기를 꺼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따라갈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목회자도 아니에요. 목회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설교할 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때, 그때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갈 대상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